한 해가 두 번 시작되니까 참 감사하죠. 여러분은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보수와 진보는 우리의 요즘 삶에 아주 큰 이슈고 또 관심사인데, 신앙생활에도 보수적이어야 할 부분이 있고 진보적이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되고 타협하지 말아야 되고 불변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신앙의 진리는 우리가 보수가 될수록 좋다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상 숭배와 신사 참배들로부터 이 신앙의 순수함,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흘려 죽어가면서도 내가 반드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보수했던 것, 그것이 영적인 진정한 보수로 할 수 있다면, 또 한편 신앙생활은요, 끊임없이 이 세상을 향하여 갱신하고 개혁되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치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본질은 변하지 않으셨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 사람과 같아지심으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사건처럼, 바울도 내가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야만인에게는 야만인처럼 내가 그들과 동일하게 내 자신을 비우고 내려가고 또 내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진정한 자기를 낮추었던 것처럼,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진정한 진보의 측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구약도요, 우리가 많은 말씀 있잖아요. 오늘 현대도 그 모든 말씀을 다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 어떤 것은 의미만 놔두고 형태는 바뀌어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구약도 보통 우리가 율법도 크게는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분류합니다. 도덕법이라 그래서요, 첫 번째는 십계명처럼 시대와 세월이 변해도 형식도 그리고 그 의미도 정확히 지켜가야 되는 것,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명확한 윤리들이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인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도덕법으로 항상 변함없이 오늘날도 지켜가는 것을 도덕법이라고. 그 다음에 시민법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고 윤리입니다. 그래서 시대 따라 모양은 달라져야 되고 상황 따라, 그리고 세대 따라 그 모양과 적용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의미는 그대로 지키면서도. 그래서 우리 구약의 피제사, 동물제사가 지금은 더 이상 짐승을 잡으면서 제사 드리지 않아요. 예배로 바뀌는 것. 구약의 안식일을 이렇게 준수하라 조목조목했지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고 하신 그 근본 정신을 지키면서 우리는 주일 예배로, 주일 성수로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시민법에 해당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의식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멸되고 이제 사장되는 법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음식 규례 같은 것이죠.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대로 하면 우리는 닭도 못 먹고 돼지도 못 먹고 추어탕이나 이런 것들 다 못 먹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십자가로 깨끗게 하셨고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런 것에 매이지 않아도 자유함으로 누릴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의식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덕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내가 철저히 지키고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내가 언제까지나 내가 부여잡고 순결함과 거룩한 믿음을 향해서 지켜야 되는 것은 믿음이지만, 그러나 그 자체로는 죄도 아닌 회색 지대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속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에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자유함이 또한 또 다른 상대를 위한 배려, 또 다른 상대를 향하여 내가 덕을 세우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어떤 이 두 가지의 균형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미국의 펜실베니아의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편 열차 탈취 강도와 경호원 살인죄로 체포되어서 1829년에 사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워싱턴 DC에 있는 그의 유력한 친구들이 그를 위해서 탄원하고
또 마침 대통령 앤드류 잭슨이 미국 독립기념일 기념으로 386명의 특별 사면령을 내릴 때 이 잭슨도 거기에 조지 윌슨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연유인지 이 윌슨은 자신이 사면받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은 그냥 교수형에 받겠다고 고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사면령을 내렸고 정작 본인은 받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이것이 연방법원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대법원장은 결국 다음과 같은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사면은 한 장의 종이일 뿐이며 그 종이의 가치는 전적으로 사면될 사람의 수락 여부에 달려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자가 본인이 거절했다면 그것은 결코 사면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윌슨은 결국은 교수형에 처해져 죽게 됩니다. 결국 그가 죽은 것은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사면한다는 그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죽게 된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용서받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고요, 그만큼 믿음은 중요하고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라갈 때 신의 성품에까지 이르기 위하여 8가지의 영적 단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믿음이에요. 믿음에서 덕에 힘써 지식의 경건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신앙이 자라갈 때 마지막에는 완성된 사랑으로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그 출발은 나의 믿음에서부터 출발하여 덕으로 자라가고 과정이 있다라고 명확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인데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에서 참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만일 네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그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손과 발을 찍어버리고 불구자로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다. 네 눈이 너를 계속 범죄케 하거든 그 눈을 빼어버리라. 그래야 그 눈과 함께 멸망당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릴지라도 지켜내야 하는 것은 믿음의 순수성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본문의 말씀은 십계명인데요, 십계명의 1계명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늘 구약에 우상에게 바친 제물, 제사 이슈와 함께 오늘은 제사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천주교에서는 제사 지내도 괜찮다고 하던데 제사 지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천주교가 왜 제사를 허용하게 됐냐를 조금 설명드리면, 한 200여 년 전에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될 때 무군무부, 임금도 없고 조상도 없는 종교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1935년에 교황 비오 11세가 제사는 조상을 기리는 미풍양속이라고 지정하게 됩니다. 여기서요, 미풍양속이 뭐냐, 그것은 하나의 신적인 종교가 아니다, 그냥 단순히 조상을 생각하고 기리는 것이다 하는 미풍양속으로 지정을 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하잖아요. 국회에 대한 경례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특정한 교단에서는 이걸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우상 숭배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절대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교단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교단에서는 국회에 대한 경례는 태극기에 신이 있다라고 믿지 않아요. 그저 나라에 대한 애국과 존중의 표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회는 그것을 어떤 예배나 어떤 영적인 측면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미풍양속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천주교에서는 제사도 그런 미풍양속의 하나라고 취급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천주교에서도 제사는 드리되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엄격하게 금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패에 조상의 이름은 쓰더라도 신이란 글자는 쓰지 마라.
신이란 글자를 쓰면 이미 그것을 신으로, 귀신으로 모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사의 순서 중에 한문이라는 순서가 있어요. 한문. 뭐냐면 음식을 차려놓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진행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다 나가고 문을 닫아 놓습니다. 왜요? 조상이 와서 먹으라는 거죠. 먹고 거기서 쉬시라는 거지.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한문의 순서도 절대 못하게 합니다. 한문을 하게 되면 뭡니까? 그건 영적인 행사죠. 영적인 예배죠. 제사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제사는 드리되 신이란 글자도 못 쓰고 한문도 못하고 어떠한 영을 초청하거나 부르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금지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조상의 영이 신이 와가지고 음식을 드시고 거기서 우리를 축복하고 영적인 요소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신부님들, 사제들은 본인이 제사가 뭔 줄 알아요. 어떤 의미에서 권장하는지. 그러나 대부분 성도들은 다 죄짓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다른 사람 제사랑 똑같이 제사를 드려요. 제사 지내면서 우리 죽은 아버지가 와서 안 먹는데, 우리 죽은 할아버지가 와서 안 먹는데, 그걸 누가 제사를 지냅니까? 성도들은 사실 그걸 다 깨닫지 못하면서 죄짓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제사의 기원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원래는 중국의 공자 이전에 죽은 황제에게만 제사를 드리다가, 그래서 죽은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면 나라가 잘 된다, 그러한 어떤 믿음이었죠. 그러다가 춘추전국 시대에 사회 질서가 무너지면서 평민들이 우리 조상들도 귀한 사람들이다, 훌륭하다 그러면서 각자 가정들이 다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에서는 태조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하면서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그때 백성들의 마음이 좀처럼 돌아서지 않아서 그때 그때 무학대사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무학대사가 얘기하는 것이, 이 백성은 효성이 지극하니까 제사를 장려하면 아마 백성들의 마음이 임금님에게 돌아올 겁니다 라고 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사를 권장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때부터 제사상에 반드시 올려지는 음식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조율시입니다. 조율시. 대추, 밤, 감이죠. 여러분, 대추는 씨가 몇 개입니까? 한 개죠. 밤은 씨가 몇 개예요? 잘 모르시던데. 밤은 알은 몇 개예요? 3개죠. 알이 몇 개예요? 3개죠. 근데 이 밤은요, 알 자체가 씨입니다. 그래서 밤은 씨가 3개예요. 감은 씨가 몇 개예요? 감은 씨가 6개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조선은 한임금과 삼정성과 육판서가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율시가 그때부터 올라가게 된 겁니다. 중국이나 조선이나요, 제사의 시작은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고, 그리고 스스로의 집안의 위상을 격상시키기 위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제사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 심플합니다. 명백합니다. 내가 초청할 때요, 그 영적인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거합니다. 예배가 뭡니까? 우리가요, 오늘 목사님처럼 예배는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셔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부름에 응답하여 다 같이 찬양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면서 이곳에 오시라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라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달라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한다고. 이것이 바로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근데 제사는 뭡니까? 귀신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이에요. 귀신을 우리 가정 가운데 불러드리는 것이에요. 저는 안산에서요, 무당전도 많이 할 때 소위 말하는 그 아주 신내림을 잘 받고 또 아주 소위 말하는 그 용하다는 무당들이에요. 그 사람들 보면 제사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 같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제사 때 온 동네 귀신들이 버글버글하게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처럼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그런 영적인 행사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잔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구천을 떠돌지 않아요. 아니, 구천을 떠돌다가 1년에 한두 번 밥 얻어 먹으면 얼마나 배고파요. 그것도 참 못할 일이죠.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한편의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으면요, 바로 낙원으로 갑니다. 바로 음부로 갑니다. 구천을 떠도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명절에 아직도 차례를 지내고 제사를 드리는 가정이 없지 않아 있을 줄 아는데, 사실은 나 혼자 믿는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명백히 알아야 됩니다. 제사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알아야 되고, 또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이것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여호수아 가정처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따라합시다. 덕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그 당시로도 아가야의 수도였고 인구가 75만 명, 초거대 항구 도시였어요. 돈 많고 사람 많고 또 죄 많은 도시였어요.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상주하는 창녀만 1000명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요, 이 고린도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지만 사실은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삶의 모든 부분이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과 연관되지 않은 게 없었어요. 아이가 태어나도 신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죽을 때도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칠순, 돌 이런 모든 행사들 전부 다 제사를 통해서 나와 가족과 이 친구들이 다 엮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고기는 신전에 바쳐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내려가고 시장에서 팔기도 하고 신전시장에서 도매로 팔기도 하고, 그러한 이 유통의 형태를 지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이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제사 드린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제사 드린 고기를 사 먹어도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의 결론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고린도서 8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만물이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된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창조되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것이고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신 이 세상 만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리고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냐.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은 처음부터 선한 것이에요. 감사함으로 받고 말씀과 기도로 받게 되면 버릴 것이 없고 다 다시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우리는요, 죽음을 저주라고 하지 않아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하늘나라의 영광의 나라가 열려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어떠한 귀신과 어떠한 미신의 권세로부터도 자유합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휘둘림 당하거나 우리를 갖고 놀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주님의 백성이고요, 우리는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 양평동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애지간하면 장수합니다. 오래 사세요. 마음이 평안하니까, 주님과 동행하니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자유함을 누리는지 몰라요. 제사상에 드린 고기, 여러분, 내 아들이 귀한 아들인데 잠시 유괴를 당해갖고 악한 것들이 해코지를 했다, 그렇다고 그 아들이 귀한 아들이 아닙니까? 그 아들이 부정한 아들이 됩니까? 제사상에 올려진 고기도요, 감사함과 말씀과 기도로 받게 되면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있을 때 다 누리고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그러한 고기를 먹는 것이 믿음이 연약한 자가 볼 때 혹시 그 사람이 실족하거나, 어휴, 저 사람 예수 잘 믿는다면서 저런 거 먹고 앉았네, 그래서 그 마음속에 걸림이 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세워주는, 덕을 세울 수 있느냐 세울 수 없느냐는 그 다음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디아포라라는 이슈가 있는데요, 헬라어로는 무관심한 것, 별거 아닌 것, 그냥 그 자체로는 선도 악도 아니라서 성경에도 명령하지도 않았고 금하지도 않은 겁니다. 사실 고기 먹는 것도 그런 것이죠. 우리가 고기 맛있게 먹으면 돼요. 먹지 말아야 될 것도 없고, 아침에 넥타이를 빨간 걸 매느냐 파란 걸 매느냐, 그냥 아무거나 매면 돼요.
이를 먼저 닦느냐, 세수를 먼저 하느냐, 이런 모든 것이 아디아포라, 곧 회색 지대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그 자유함도 어디까지예요? 상대에게 덕을 세우는 것에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성숙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안산에서 사역할 때 그 러시아 사할린 고향 마을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부모님들이 일본한테 징용돼 가지고 사할린까지 끌려가서 징용살이 한 거예요.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인데, 그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가고 벌써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됐어요. 일본이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안산 이런 데다가 아파트를 지어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고향 가서 고려인들이 살도록 집을 지어준 거죠. 그래서 부모님 고향이라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 60, 70 된 분들이 모여서 집단으로 살아가시는 곳이에요. 제가 거기를 이제 맡아서 한 2년 목회를 했는데, 거기 가면 그분들이 그러니까 러시아 말을 더 잘해요. 한국말도 곧잘 하시지만. 그러다가 1년에 한 번 정도 러시아에 다녀오세요. 사할린에 다녀오시면 몇몇 분들이 목사님 준다고 좋은 선물을 가져와요. 근데 그 선물이 뭐냐면 보드카예요. 보드카 아세요? 아시네. 비싼 술이에요. 귀한 술이고 큰 병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부임했는데, 목사님 제가 이번에 러시아 갔다 왔는데 이거 선물이하고 주길래 저 깜짝 놀래갖고, 아니 저 이런 걸 못 받는다고 그러고 사양하고 나왔더니, 그 다음에 구역장님이 나왔더니 저를 세워놓고, 목사님 이거 받으셔야 된다고, 저분이 저걸 사는 것도 비싸지만 가져오는데 얼마나 힘든다고, 저 병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분이 저렇게 귀하게 가져왔는데 목사님이 안 받으면 시험 들어서 다음에 교회 안 나와 버릴 수도 있다고. 가만 보니까 러시아는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술을 금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워낙 춥기 때문에 그 술이나 이런 것이 자연스럽고, 또 먹어보면 혈액순환이나 체온 유지나 뭐 이래서 일상적인 음식인 거예요. 전혀 문화가 다른 것이죠.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다니까. 저 마음이 뜨끔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날은 뭐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갔더니 또 역시나 또 다른 데 가니까 또 보드카를 줘요. 그래서 제가 딱 받아가지고요, 잘 모르지만, 야 이거 진짜 좋은 거네요, 고맙습니다 하고 받았고 가방에 넣죠. 문제는 뭐냐면 이게 커서 가방에 튀어나와요. 이만큼 신방을 다녀야 되는데 이게 술병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고향 마을을 나오자마자 구역장한테, 집사님 죄송한데 오늘 집사님 신방 그만하고 이거 갖고 집에 가라고. 정말 제가 가져도 돼요? 그러면서 좋아하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음식에 넣을 때가 많대요. 뭐 요긴하게 쓴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그것은 그 믿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분도 믿음의 문제도 아니고, 제가 그걸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신앙의 덕을 세울 수 없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낙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더욱더 믿음의 덕을 세우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가 다른 교회,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 한 담임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를 만났는데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애를 썼는데 참 교회를 잘 안 나와요. 어느 날 또 그 친구를 만나갖고 이렇게 같이 순대국밥을 먹다가, 이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니니까 그냥 소주를 한 병 시킨 거예요. 나 소주 한 잔 해도 되냐고. 한 잔 자기가 먹겠다는데 어떻게 먹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이분이 소주를 하고 먹다가, 야 이거 혼자 마시니까 야 맛이 없다, 야 안 먹더라도 그냥 받아만 놔라 그러고 한 잔을 그냥 억지로 앞에다, 목사님 앞에 한 잔을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날 하필이 그 교회 권사님이 그 식당을 갔다가 들어가는 길에 목사님 앞에 소주잔이 있는 걸 보고 그냥 두 말도 안 하고 나와갖고,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 이중적이고 가식적이라고, 성도들 보고는 술 먹지 말라 그래놓고 혼자 몰래 술 먹고 다닌다고 막 이래갖고, 그 다음에는 막, 그런데 그 말을 목사님한테 하면 되는데 혼자서 말씀도 안 들려오죠, 은혜도 안 되죠. 그래갖고 혼자서 그냥 영적으로 병 들어가게 되네. 한 영혼 실족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니지만, 사실은 목사님도 그 친구를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아직까지 애를 쓰는 중에 뜻하지 않게 또 다른 사람이 영혼이 실족할 수 있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죄가 아니라도 더 조심하고 더 절제하고 내가 더 철저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자체는 회색 지대예요.
죄도 아니고 선도 아니에요. 그 자체는 얼마든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문제도 그런 것이 있죠. 기도하는 스타일. 제가 우리 교회에 3년 전에 처음 와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하는데, 우리 오늘 이제 개척 창립 예배 드리는 송경 목사님, 송경 목사님 참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와요. 거의 안 빠지고, 뭐 명절 때 이럴 때도 뭐냐 쉬어라도 그냥 그렇게 나오시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새벽 기도 딱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보통 요 목사님들이 뒤에 앉아서 보통 다른 교회 기도를 하시는데 3층에 올라가서 3층에서 혼자 기도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목사님 이렇게 항상 3층에 올라가시냐고, 3층에 올라가면 다른 성도들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고.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우리 목사님 어떻게 예배만 끝나면 맨날 주무시러 빨리 들어가 버리시네, 없네, 기도 좀 하시지, 그럴 수 있다고.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뭐 외식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도들 기도하는 데서 같이 좀 기도하면 또 기도도 또 같이 인도해 주고 좋지 않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사람이 옆에 있고 왔다 갔다 하면 기도가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새벽은 꼭 하나님 만나고 또 하나님과 또 깊이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3층에 가서 혼자 조용히 기도해야 되는 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는 믿음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날 아침에 만날 수 있느냐 만날 수 없느냐, 내가 평생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을 하느냐 못하느냐, 기도의 문제예요. 사역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더라고. 그러냐고. 그러면요, 담임 목사라도 그래도 밑에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못하는 거죠. 목사님 그게 믿음의 문제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면 그러면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3년 내내 혼자서 기도하더니 개척을 나갔어요. 오늘 창립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또 어떤 교회에서 보게 되면요, 어떤 사람은 또 이제 기도를 아주 유별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우리 교회 주변에도 이제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많은데, 어느 날 이렇게 안 보이시는 분이 새벽에 오시면 예배 끝나고 아주 기도를 막 다다다다 와라라라라 막 기도를 하셔요.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분들이 별로 많지는 않은데,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또 이렇게 점잖으셔가지고 항상 이제 속으로 그러시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귀가 먹었나? 조용히 해도 잘 들으실 걸 뭘로 저렇게 요란스럽게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리나, 막 이런 거죠. 그런데 제가 가만히 그분을 보면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돼요. 이분은 그렇게 기도를 배웠어요. 그렇게 기도를 안 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요란스럽게 예배를 안 드리면 예배 드린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거는 믿음의 문제예요. 그거는요, 생명 바쳐서 그 사람이 그것을 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오히려 오래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게 은혜가 되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예배 드리세요. 나는 뭐 조금 시끄러워도 기도하는데 지장이 없고, 나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래도 하나님 만나고 저래도 하나님 만나고, 그게 성숙한 것이죠. 그게 어른이 된 것이죠. 오히려 내가 그 사람 맞춰서 혼자 너무 쑥스러워하면 그냥 옆에 가가지고 같이 와다다다다 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진정 그 사람을 세워주는, 덕을 세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누가 누구에게 맞추는 겁니까? 성숙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고요, 영적인 어른이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성숙할수록 모든 것에서 더 자유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불도 안 됩니다, 물도 안 돼요, 칼도 안 돼요, 다 안 돼요. 성숙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에 다 자유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떠한 예배 가서도 감사하고, 어떠한 예배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부르짖는 곳에 가서는 내가 뜨겁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성, 잠잠하고 고요한 곳에서는 세미하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죄악의 한복판에 가서도 거기서도 그리스도인의 빛을 전파하면서 세상을 물들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 내가 헬라인처럼 되지만 헬라인이 아니라 헬라인의 옷을 입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야만인의 옷을 입었지만 야만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야만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비우고 내려가는 참된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예수 닮은 인생의 모습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팀이요, 절간에도 가고 무슬림의 사원에도 가고요, 내 신앙의 진리는 지키면서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세리를 만나고 죄인의 친구가 되시고, 그 죄 많은 여인들을 용납하시면서 다 끌어안으셨지만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가셨던, 바로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선교적인 삶의 지향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모든 것에 자유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특정한 부분에서 그 자유함이 또 그 사람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종노릇함으로 절제할 수 있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케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는 영원히 고기도 포도주도 안 먹는다. 누군가 그것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면 내가 안 먹고 절제하고 그것을 버려버리더라도 나는 영원 구원받는 것이 더 큰 기쁨이 된다는, 얼마나 성숙한 고백입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저희 아들과 좀 시간을 좀 많이 보낼 기회가 있어가지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목회한다고 바빠서 이제 얘기를 많이 못했는데, 유튜브에 걔랑 저랑 똑같이 나오면 참 재밌게 보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도 그거 좋아하냐? 아빠도 좋아하는데, 그 베어 그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튜브에 보게 되면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에요, 극한 환경에서 생존해내는 거예요. 뭐 동영상은 뭐 7분 뭐 10분 짧아요. 짧은데 막 얼음 덩어리 위에 갖다 헬기로 떨어뜨려 놔도 살아남고, 막 얼음을 헤치고 가서 살아남고, 막 그냥 바닷속에서도 뭐 잡아먹고 뭐 그러고 저기 밀림에 떨어뜨려 놔도 거기서 다 살아남아요. 결국은 서바이벌 해내고 이렇게 살아난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막 재밌어요. 저도 좋아하고 제 아들도 좋아하더라고. 근데 거기 보게 되면 진짜 먹을 게 없는데요, 뱀 있잖아요. 뱀 잡으면 뱀 쫙 벗겨버리고요, 뱀을 그냥 생 걸로 뜯어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 힘이 나요, 막 이러면서 그리고 뭐 개구리 같은 거 먹으면요, 개구리도 쫙 벗겨내고 그냥 이렇게 툭툭툭 털어내고, 다리를 이렇게 닭다리 이렇게 먹으면서 닭다리 맛이 나요. 예, 이거 먹으면 오늘은 버틸 수 있어요, 막 이러고요. 그리고 진짜 먹을 게 없으면 그 이제 썩은 나무 같은 데 찾아가서 나무를 이렇게 뜯어보면 나무 안에 준비됐구나. 예, 제가 시킨 건 아닌데 나무 안에 저런 유충이 있어요. 저걸요 이렇게 툭툭 틀어갖고 이렇게 깨작깨작 먹어요. 그러면서 이게 고단백이에요, 막 이러면서, 물론 영어로 얘기하죠. 개미 같은 거는 그냥 과자 먹듯이 도도도도도 그냥 집어 먹어요. 맛있게 먹고 탈도 안 나고 아주 그냥 생존의 끝판왕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이 세상을 좀 씹어 드시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저는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이 세상을 씹어 먹는 애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막히고, 막 조그만 것도 삐지고, 나는 이런 교회에서만, 이런 예배에서만, 나는 이런 형식으로만 예배 드려야 은혜를 받고, 막 그래갖고 조금만 어려운 얘기 나오면 그냥 힘들어하고, 조금만 다른 얘기 나오면 시험 들라 그러고. 예. 제가요 고등학생 때 제가 잠깐 교회를 갔는데, 고신교회를 한 2년 다닌 적이 있었어요. 고신교회, 고신교단 아실지 모르겠지만 장로교 중에 제일 엄격한 교단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그때 참 분위기가 좀 안 좋긴 했는데, 이 청년들과 중고등학생과 그리고 어른들이 맨날 이렇게 싸우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좀 예배 때 기타 좀 치게 해달라, 우리 예배 때 드럼 좀 치게 해달라. 근데 그 교회는 안 되는 게 많아요. 기타 안 돼, 드럼 안 돼, 복음송 안 돼, 율동 춤 안 돼, 안 돼,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싸우다 지쳐서 나중에 그거 되는 교회로 자꾸 가는 거예요. 젊죠, 열정은 많죠. 자기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배드리면 막 은혜가 안 되죠. 그러고 다른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 그러는데 또 부모님, 자녀들은 부모님이 너 다른 교회는 안 돼!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애들만 남았어요. 안 되는 애들만. 여러분, 사실은 내가 연약하면요 못 먹어요. 죽만 먹어야 돼요. 인큐베이터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자유함으로 주셨다는 것이에요. 먼저는 우리가 그 큰 자유함, 우주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좀 열리길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건강할 때만 아니라 병들 때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 행복할 때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모든 환경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우주적으로 이 땅 가득하게 채우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 것이에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진보가 뭡니까? 참된 보수가 뭡니까?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정말로 나의 믿음의 문제라면 어떠한 것과도 타협하지 말고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지켜가시길 바라되,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또 다른 사람을 우리가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때로는 내 자신을 비우고 세상 온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여러분 가정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또한 새로운 명절 주간을 통해서 또 새로운 새해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 중에 제사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가정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복음의 진보가 가정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내 힘으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로 그 가정이 점차 변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헬라인을 위해서는 헬라인처럼, 야만인을 위해서는 야만인처럼 되었던 사도 바울의 성숙함과 의연함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크고 견고한 믿음으로 굳건히 있어서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연약하고 나약한 이들을 또한 주의 복음 안에 초청할 수 있는 큰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